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2장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라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살펴봤다면요, 오늘은 두 정탐꾼의 모습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요, 경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변화에 대해서 짧게 한 대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습관 대신에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게 되냐면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출애굽 2세대 이 두 정탐꾼, 이 두 정탐꾼은요, 광야 시대를 살았던 자신들의 조상, 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습관이나 또 실패했던 그 상황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이 두 정탐꾼은요,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과거의 습관 대신에 변하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을 중심으로요, 그 출애굽 1세대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두 정탐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믿음의 좋은 태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두 정탐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실패의 시딤이 소망의 시딤으로, 이 구호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정탐을 보낼 때요, 성경은 특정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 이 시딤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시딤이라는 장소를 찾아보다가요, 제가 참 중요한 어떤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시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이방 여자들과 간음하고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던 그 땅이 바로 시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땅이 시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 그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 파송지가 시딤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 실패의 시딤이 소망의 시딤으로 라고 하는 이 표어를 붙여본 겁니다. 특히 이 소망의 시딤에 서 있을 때 그 두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파송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서 2장 이 출장 명령에 앞서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나? 여호수아서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여리고로 파송되어 나아갔던 것. 저는요, 2학기 설교 복귀를 앞두면서요, 이 찬양팀 또 찬양대 이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세미나를 준비하던 중에 A.W. 토저가 쓴 유명한 책이죠,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을 읽다가요, 참 가슴 아픈 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묽어져 버렸다.
오늘 교회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이 글을 읽는데요, A.W. 토저가 저한테 한 말도 아닌데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얼마나 이 현실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특세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세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내내 이 책의 문구가 그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 이 문구가 계속 맴돌 때마다 또 교회의 현실을 또 바라볼 때마다 참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심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면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제 마음을 얼마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요 며칠 전 제가 평촌교회 이웃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제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었던 이 책의 문구가요, 너무 새롭게 설교하는데 막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막 저의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확신과 소망이 막 부어졌냐면요, 오늘 힘을 잃어버린 거는 교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능력한 거는 저 같은 목회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물탄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 물탄 복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이라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물탄 복음에 그 물을 빼기 시작한다면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선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그 1세대 그 시딤은 실패의 장소, 진노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시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장소, 소망의 출발을 하는 장소로 그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이게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소망이 됐던 거는요, 어찌 보면은 저는 출애굽 2세대 젊은 목사입니다. 43살의 젊은 목사예요. 평촌 드림교회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평촌, 이 안양 지역을 보면은요, 출애굽 2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정탐꾼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에 물타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면은 그 실패를 상징하는 교회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을 정말 가슴 벅차게 한 거예요. 아니, 그 이웃교회 가서 막 설교하는데요, 막 또 한쪽으로는 막 이런 가슴 벅참이 막 생기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소망의 그 실패의 시딤이 소망의 시딤으로, 아픔을 주었던 것을 상징하는 어떤 교회가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막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막 부어지니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그 평촌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요,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인데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계속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또 주셨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니까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횡단보도에서 이 말씀을 그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원어적으로는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한다면은,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은 그분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평촌 드림교회가 그 주의 주되심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시딤을 상징하는 그 교회에 머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소망의 시딤을 상징하는 교회로 우리의 그 자리가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를 떠올려 볼 때
이전의 아픔, 상처를 떠올리게 된다면 여전히 시딤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시딤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의 시딤이 소망의 시딤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쓰고 실패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가정을 누가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 가정 소망의 시딤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시딤이 소망의 시딤으로 변화되는 역사,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상징하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요,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탐한 곳은 여리고였는데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어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거인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두 정탐꾼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떠올려 보면서 주목해야 될 표현,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온 땅,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온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너무나 담대하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두 정탐꾼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 정탐꾼이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냥 무작정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최면 효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최면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긴다 하는 그런 소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표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비록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제 수능 디데이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제 수능이 68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수능이 끝나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막 한숨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넘쳐납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을 망쳤다고, 울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참 속상한 이야기들, 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실패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럴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실패해서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시면은 이 아이는 잘못되지 않는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야. 이게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좀 멀리 보자는 거예요. 당장 시험을 잘못 봐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옆에 여리고가 그냥 우뚝 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두 정탐꾼은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은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이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요, 최근 그 올림픽 사격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 선수가 화제라고 합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정말 그 노력하면서 그 올림픽에 출전했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수로 그 빵점을 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빵점 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 오늘 슬프거나 낙담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일 태양은 다시 뜰 것이고 그런 일들은 모두 역사책에 남을 것이다. 나는 말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속상했을 텐데, 정말 누구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절망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텐데 빵점 쌌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선포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은,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개의 정탐꾼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정탐꾼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 스토리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요, 그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세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 정복 불가능,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백성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을 과장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또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게 축소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 대상을 향해서는 거인이라고 그렇게 과장해서 해석하게 만들고요, 반면에 지나치게 자신을 향해서는 메뚜기, 벌레 같다, 이렇게 축소해서 해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해석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석을 듣고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절규하고 절망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울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지금 메뚜기라고 그랬니? 너 죽을 것 같다 그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다른 해석을 출애굽 2세대 두 정탐꾼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고백대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시험을 망치고 왔을 때 현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해석하거나 너무 또 그 자녀를 축소하게 하는 말로 상처를 주는 것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메뚜기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또 가족들 간에 메뚜기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말에 얽매여가지고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 우리의 입술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20년 전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좀 설교 때 나눴었는데요, 그 집회에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그 선교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쳤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막 콜링하실 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막 청년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거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단하시고 제가 올라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해야 됐는데요, 그때 이제 선포할 찬양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를 좀 이렇게 장엄하게 좀 편곡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좀 선포하려고 그랬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러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근데 그때 현실로 가면은요, 저만 실수한 게 아닙니다. 회중도 다 실수했어요. 회중도 같이 다 따라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독도 나오는 순간 다 눈을 뜨고 꿈인가 생신가 하는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 집회가요,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고요, 이게 진짜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저를 향해서 선포된 메시지는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우리 정한이 얼마나 큰 사람 되려고 사고를 쳐도 이렇게 크게 치냐, 넌 진짜 스케일이 다르다, 너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던 분들이 다 믿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20년 전에 이 일이 생각났냐면요, 제가 이 일을 떠올려 보면서 이전에 설교 때 나눴던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확히 10년 뒤에 제가 분당 우리교회 부임해서요, 그 찬양으로 그렇게 크게 실수했던 제가 분당 우리교회 찬양을 책임지고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시점이 또 분당 우리교회 부임했던 그 이후로 정확히 1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10년이 되는 이때에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포,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선포를 들으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계셨구나, 이 이야기가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도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 만나는 거 정말 돌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말 엉뚱한 상황에서도 저를 격려하고 기대된다고 정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좋은 만남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분들의 고백을 제 삶에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 자기의 입술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출애굽 1세대 그 실패를 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뚝 솟아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막막하게 두렵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여리고가 막혀있고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요단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세 가지 자세를 돌아봤어요. 첫 번째는 실패의 시딤이 소망의 시딤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오늘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닐 때에도 실패한 시딤에 머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는 소망의 시딤인가? 우리의 인생의 우리 가정은 실패의 시딤인가? 소망의 시딤인가? 오늘 이 시간이 소망의 시딤에서 출정식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여리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여리고는 우뚝 솟아있지만 승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어지간하면 제가 이 찬양은 잘 선곡을 하지 않는데 너무 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샘이 넘쳐 흐릅니까? 사막이 사막이지. 여러분 사막에서 꽃이 피어 향내가 나는 일이 정상입니까?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요. 주님이 다스리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이 다스리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의 안경이 덧입혀지고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다시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선포합시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 하나님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오늘 이 시간이요 실패의 시팀에서 승리의 소망의 시팀으로 옮겨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새로운 시작은요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거예요. 3가지 습관. 하나님 소망의 시팀으로 저희가 나아가겠습니다. 승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현실을 향해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실패의 시팀에 머물렀던 그 습관을 따르지 않고 소망의 시팀에서 우리가 두 정탐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나안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승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삶에 새 일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가 평소 드렸던 또 한 번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실패의 시팀에서 소망의 시팀으로 옮겨지는 출정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현실에 여리고가 있고 여전히 요단강이 홍수로 넘쳐나고 있고 가나안은 흔들리지 않아 보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승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 두 정탐꾼의 고백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의 스토리를 쓰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시팀이 아니라 소망의 시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출정식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을 주님 시험 환난 당해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두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